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께서 광야에 계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께서 광야에 계시는 일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께서 광야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 또 40일 동안 계셨던 의미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령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몰아내다라는 이 헬라어는 내쫓다라는 뜻도 있고요, 강하게 밀어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말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시도록 강하게 역사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가도록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구약 성경에 따르는 광야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를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의 광야는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런 곳으로 대표적인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의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세나 또는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합니다. 불처럼 타오르시는 하나님, 천둥과 번개와 뇌성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들을 광야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 있어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아주 흥미롭게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 이런 의미로서 구약 성경은 광야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께서는 광야로 가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광야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물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나아가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광야로 성령께서 예수님을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광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요, 광야로 가게 하심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 구원의 계획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예수께서 이 광야에서 이루시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특별히 예수께서는 사탄에게 시험과 유혹을 통하여 이것을 이겨내시는 그런 장소로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만 했던 아담이 이 마귀의 유혹으로 인하여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그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어 결국에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세상이 되고 만 겁니다. 이제는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이 풍족함 가운데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잘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많이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많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 텐데, 이번만 좀 어떻게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또한 갚을 텐데, 뭐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한두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이런 질문 해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내가 잘 할 건가? 이건 그때 가봐야 알죠.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 변합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기가 막힌 최고의 그 창조 속에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함부로 장담하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 뭐 해주시면 난 뭐 할 텐데 라는 그런 말은 사실 좀 위험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잘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불신과 의심은 늘 항상 일어나는 거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통하여서 무더위를 피하게 하지만 요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느냐? 천만에요, 여러분. 그곳에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 잘할 텐데, 여러분 그건요, 우리 악한 본성이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어쨌든 아담은 그런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데, 오늘 예수께서는 에덴 동산이 아닌 광야로 가셔서 이 광야에서 예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탄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출발하는 곳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구절도 마음에 많이 묵상이 되어지는데,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 죄와 이 사망의 세상으로 성령께서 이 예수를 광야로 내모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것,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 그것은 결국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모신 것과 똑같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잉태케 하심으로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 예수께서 오신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로 돌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이 광야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몰리셨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그가 광야로 가셔서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그 사탄과 싸워 이겨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 이런 의미에서의 광야의 의미는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의 광야뿐 아니라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저마다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광야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시죠? 우리는 항상 광야 속에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죽어야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수가 있는데, 이 세상을 사는 이 우리의 삶은, 인생은 광야입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오아시스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열매도 먹고 좀 쉴 수도 있는 공간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엘림과 같은 이런 광야도 있지만 어떤 광야가 주로 많아요? 마라와 같은 광야가 참 많습니다.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그런 광야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그런 광야 속에 있나요? 갇혀 있나요? 무더위 속에서 숨도 헐떡거리기조차 힘든 그런 가운데서 기진맥진하고 탈진해서 자포자기한 혹시 그런 광야길을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운이 나빠서 재수가 없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실 때 마라와 같은 그런 광야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라와 같은 이 광야에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광야에 가두신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희한하게도 광야의 마라와 같은 인생을, 시간을 만나게 되면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죠. 여러분 아마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평상시에는 그냥 넘어갔던 말씀이고 평상시에 그냥 그러려니 했던 말씀이 마라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 그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우리 하는 일대로 잘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 하고 만나려고 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아주 죄를 짓는데 빠른 우리가 하나님에겐 돌아섭니다. 우리 본능대로 본성대로 우리는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대 걸 만한 거 없습니다. 악한 본성 가진 사람이 뭐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때는 비로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이거 벼락 맞아도 수백 번 벼락 맞을 짓 하고 살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지금 좀 괜찮은 인생, 좀 엘림과 같은 인생 혹시 누리고 계십니까? 조심하세요 여러분. 위기입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광야가 나요. 마라가 낫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고 이보다 더한 고통 고난 있어도 그냥 할만하잖아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보다 더하면 더 하겠습니까? 죽음 앞에, 목전 앞에 갔다 온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은 면역은 잘 되진 않아도 그래도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견뎌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복 속에 젖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예배 시간 온라인이든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이든지, 혹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엘림의 그 은혜와 복에 취해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슨해지고 떠나 있다면 위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닥치는 광야의 이 마라는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여러분 뉴스 다 보셨죠? 산불이 막 번지는데요. 여러분 산불은, 저는 산불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산불이 여러분 도로 가운데 달리는데, 도로를 가운데서 이쪽 산하고 이쪽 산이 나눠져 있잖아요. 도로는 가운데 절개해서 달리고요, 고속도로인데 이쪽에 있는 산불이 여러분 오른쪽으로 산불로 넘는데 무슨 불이 살아있는 것 같이요 날아다녀요. 여러분 바람을 타고 이쪽 산에는 불이 안 나고 이쪽 산에만 불이 나고 있는데, 이 불똥이 튀면서 날아더니 이쪽에서 불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이건 재앙이다, 재앙이야. 여러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닥칠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여러분 속단하지 마세요. 마음 함부로 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이제 내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광야에서 마라와 같은 인생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기도 제목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밖에 뭐 다른 거 있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자, 성령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느냐?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말씀하고, 13절은요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일,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뭐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광야로 가게 하셨을 때 순종하셨다, 기꺼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가셨을까요? 광야는 어떤 곳인지 예수님은 전혀 짐작도 못하고 가셨을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광야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차라리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게 나아요. 모르고 가서 닥쳐서 아이쿠야 하는 게 낫지, 알고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참 알고 가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걸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다시 그거를 한다 하면 뭐 앞이 캄캄한 거죠.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오면 꼭 그 꿈을 꾸는 게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어요. 제가 제대하고 나서 한 3, 4일 집에서 폭풍잠을 자는데요, 제대하고 나서 폭풍잠을 자는데 정말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제가 꿈속에 제가 군대를 안 갔다는 거예요. 꿈에 영장이 나왔는데 내가 군대를 안 갔다고 다시 갔다 오라는 거예요. 꿈에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내가 갔다 왔는데 내가 어느 부대에 있었는데 하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해도 이 병무청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 다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소리 지르다 깬지 몰라요. 꿈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번 경험하고 나면요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뭐 어떤 지역에 대한 특정한 건 아니지만, 제가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에 있었거든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동네에 있었는데, 그 GOP에 있었는데, 전 지금도 웬만하면 강원도 쪽에 여행 가자고 하면, 누가 가자고 하면 저는 안 갑니다. 제가 살면서 뭐 많이 오래 살아보진 않았지만 군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눈치어 본 적도 없고요, 산불을 경험해도 또 그런 산불을 경험해 본 적 정말 많았습니다. 다시는 못할 것 같아요. 알고는 못 갑니다. 여러분 모르면 갈지라도. 예수께서 광야로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 모르셨을까요? 천만에 여러분 다 아셨지만 순종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의 이런 순종이 참 부럽기도 하고
또 한편은 마음이 아파요. 다 아시는데 가시는 거. 십자가의 고난, 고통, 수모, 수치 다 아시는데 지시는 거.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마다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뭐 몇 번 넘어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정표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예수님 쓰러지셨던 곳 묵묵히 앉아있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뭐 먹지도 못하셨고 주무시도 못하셨고 매 맞으셨고 요즘 말로 말하면 출혈도 많이 되셨고 얼마나 지치고 힘드셨어요. 그런 걸 모르고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요,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이걸 지시고 순종하셨다라는 게 참 우리 마음이 아프죠. 무엇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신 것만 순종하셨나요? 오늘 말씀 다시 볼까요? 13절에 광야에서 며칠요? 40일을. 자,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게 하셨어요. 왜 40일일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항상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지라고요? 왜? 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이건 뭐 의심하라, 불신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내려가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지? 무슨 뜻이지? 하고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의 전한 복음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가라는 말은 불신해라, 의심해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자세히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광야는. 그런데 40일을 계시게 하셨다. 왜 40일일까?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어쨌든 이건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 머물게 하시는데 40일 동안, 여러분, 40일이 짧을까요? 길까요?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면, 환경이라면 이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죠. 성령께서 40일 동안 있게 하셨다, 광야에 머물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있게 하시는데 순종하셨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라도 잠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상황인데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빨리라도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있잖아요. 한시바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당장이라도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광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 있게 하실 때 우리가 여기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심 받으셨고 거기서 40일을 계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 하신 일 순종하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셨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나타나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40일 계시면서 무엇을 했다 그래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예수께서 지금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40일을 계셨다. 자료 보세요. 40일의 시간이 이게 편한 시간도 아니고 너무나 편하고 좋은 시간이어도 40일이면 지루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40일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아주 초긴장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긴장을 많이 하면요 병 생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것들이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긴장하게 되면 이게 여러분 병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잖아요. 예수께서 40일 계시는데 이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40일 동안 시험을 받는 예수님은 얼마나 초긴장의 상태이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4장 2절과 누가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떻게 계셔요? 40일을요 밤낮으로 금식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고 40일을 계셔요. 40일을 계시는데 그냥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노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이 시험을 받는데 예수께서는 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 기간에 예수께서는 밤낮으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금식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결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아니,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데 그냥 시험 받으시지 왜 금식까지 하시냐?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금식을 하실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했어요. 첫째,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기 위하여, 집중하시기 위하여 드시지 않으신 거죠. 드실 겨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건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가 금식한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간절함.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시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되찾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 간절함,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밥 먹을 겨를도 없게, 식사하실 겨를도 없게, 입으로 무엇이 들어가는 것조차 사치스러울 정도로 예수께서는 금식하신 거죠. 스스로 고행을 하시고 스스로 자기 금욕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간절함이 오늘 예수께 있으셨기에 그가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사탄으로부터 이런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두 가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시고 스스로 굶주리시며 이 사탄으로부터 모든 시험과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40일은 왜 40일의 기간이어야 했을까? 그냥 열흘 정도 해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 40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광야와 같은 구약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의 40일의 시간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40일의 기간이 등장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떠한 시험이나 연단 그리고 새로운 준비 변화에 대한 완전함을 상징할 때 40일의 기간이 사용돼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홍수가 며칠 동안 됐어요? 40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율법을 받는 기간이 얼마였어요?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시험을 받아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징계를 통하여 훈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훈련이 몇 년이었어요? 40년.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해서 그가 브엘세바에서 떠나 호렙산으로까지 밤낮으로 걸어가는 시간이 얼마였어요? 40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툭 던져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완전함의 수를 의미하는 40일이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심에 대한 기간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40일. 그러니까 이 40일이라는 말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기간이 40일이었다는 건데,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한두 가지만 하고 그냥 말았을까요? 아니요. 완전하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시험한 거죠.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략을 다 발휘하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누구처럼요? 아담처럼요. 그러니까 이 40일의 시간은 예수께서 마귀로부터 받았던 모든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시험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게 없어요. 완전하게 받으신 거죠. 그 완전한 시험을 예수께서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 역으로 마귀는 모든 완전한 시험을 다 했고 예수께서는 마귀의 모든 완전한 시험을 다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마귀의 모든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떤 마귀의 시험 하나라도 지시거나 유보하시거나
물러서시거나 하는 것이 없이 40일의 완전한 시간 동안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듯이,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니까요.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요. 문제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할 수가 있는데, 이길 수가 있는데 이기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좋으니까. 마귀의 시험이 좋은 거예요. 그게 딱 내 본성에 맞아요. 내 옷에 안성맞춤인 거예요. 내 성격과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고 싶질 않은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이게 참 골치입니다. 능력이 있는데,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예수께서 주셨는데, 40일의 기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안 해요. 세상이 좋으니까요. 돈이 좋잖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세상의 편리함,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싶질 않아요. 그냥 마귀의 시험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럼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질 않는 거죠. 아주 악한 거죠. 예수께서 40일의 이 시간 동안 그는 철저히 마귀의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고, 그것을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자마다 마귀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 이 기간이 40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모든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물리쳐 이겨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마칠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오늘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보면,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예수께서 들짐승과 함께 계세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것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는 거, 이것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1부 때도 제가 이거 조금 빠뜨렸다가 다시 말씀드렸는데, 들짐승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 들짐승이 뭐냐라는 거예요. 들짐승이 애완견을 의미할까요? 이쁜 고양이 같은 거요? 이쁜 강아지. 그래서 예수님 옆에 와서 예수님 핥아주고 막 꼬리치고, 그냥 그게 아니라 여기서의 들짐승은 해하는 존재예요. 물어서 상하게 하는 존재, 물어 뜯는 존재, 죽이려 하는 존재. 광야는 그런 게 천지거든요. 예수께서 그런 곳에 계셨다. 어떤 곳이요? 위험천만한 곳, 죽음의 위기가 있는 곳, 언제 어디서 물어 뜯길지 모르는 곳,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런 곳에 예수께서 계시면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받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 하신 일, 이런 들짐승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시험을, 사탄의 모든 시험을 받으시는데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구절에서 참 은혜 받았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 수종 들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계속해서 수종 들고 있었다라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40일을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 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의미로서
뜻으로서 해석해 보면 이 수종들다라는 것은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걸 말해요. 자, 여러분 이거 좀 차이가 있어요. 필요한 것을 요청하여 채워주는 것과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채워주는 것, 이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는데 반찬이 모자라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를 누르든가 손을 들어서 반찬 좀 갖다 주세요 해서 반찬을 갖다 줍니다. 이것과 식사를 하시는데 반찬이 떨어졌어요. 모자라요. 그런데 이걸 보고 주인이 가서 반찬을 갖다 주는 것. 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갖다 주는 것도 물론 땡큐지만, 고맙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고 가져다 주는 그 서비스가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는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들짐승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그 40일 기간 동안 천사들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물론 하나님께 내가 요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또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그래서 광야에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마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수종 들게 하시는 은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